특별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불길입니다. 불길이라는 그 의미를 좀 설명하면 불이 가는 길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조금 교훈적으로 이 불길을 설명할 때는 열정, 타오르는 열정, 정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 성경에서는 이 불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영향력, 타오르고 또 옮겨붙는 영향력을 의미할 때 이 불길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근데 의외로 찬송가에서도 보면 불길이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렇죠? 또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자, 우리 이번에 경상도 쪽에 큰 산불 때문에 이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막을 길이 없었어요. 서울의 80%에 되는 그 면적이 다 불탔는데 소방차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헬기로도 안 되고, 나중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도 그 불길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잡을 길이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성령의 불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참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 되고 또 아름답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불길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이에요. 불을 설명할 때는 일시적으로 불이 나는 거죠. 그런데 불길은 잠깐 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타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부흥의 불길이 뭔가를 잘 설명하죠. 자, 140년 만에 수문학가운장에서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쁨도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에스라를 다시 청해서 그들이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성령의 불길인가 일시적인 그저 한번 지나가고만 불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진정한 성령의 불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오랜만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건 성령의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지만 뜨거움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적인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도망가셨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윌리엄스는 정확하게 그 단어는 도망갔다로 번역하는 게 맞다. 오늘 진정한 성령의 불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열심도 그리고 애국심도 불타오른 것 같았지만 그것은 성령의 불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길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시들시들해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140년 만에 이 수문학 강장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 불길이 우리의 가슴에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위에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을 구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불을 구합니다. 불이 확 내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는 제발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는 그냥 식사를 하는데 옆에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 집 주인이 장로님인데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의 진정한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하는데,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우리 평화교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일시적인 템포러리 파이어가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불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불길은요, 결단의 불길이다. 오늘 그들이 140년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대붕해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 큰 기쁨과 유월절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숙제가 남아있어요. 무슨 숙제가 있냐면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성 밖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성 안은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로 말미암아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성전 중심으로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거짓 고발을 해서 완전히 성을 다 폐허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강원도 산불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자, 그런데 거기 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그 상황을 우리가 더듬어 가보면, 그 현장으로 가보면 140년 동안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고 다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페르시아가 하도 짓밟아 놔가지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삶에서 그래도 집도 짓고 농토도 좀 마련하고 목축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걸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직업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업도 다 버려야 했다고 유세비우스는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던 생업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돌아간다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목초지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목초지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폐허예요. 불살라진 우리 지금 강원도 불탄 그 집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방에 적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성벽 공사 끝나고 나면 완전히 공격을 해서 다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사방에 동서남북의 군대가 다 와 있어요.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뭐 거의 100% 확실한 거예요. 자, 그 정서를 알았던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은 뭐였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 밖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성을 지켜야 되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은 성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게, 아니 좀 그 각각 지파별로 아니면 그 가문별로 보낼 사람이 있으면 좀 상의를 좀 하든지 그 지도자 회의를 하든지 그러지도 않고, 아니 무대포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뽑힌 사람들은 다 여기 예루살렘에 오라는 거예요. 의사도 안 물어보고 토론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 뜨거웠죠.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불길이냐? 정말 성령의 불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확인되느냐면 사도행전에서 확인되죠. 빌립 집사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혼합 종교의 혼혈이라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같은 동족 취급도 안 했습니다.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요. 일개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안수 집사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야. 안수 집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 축사를 하는데 그냥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갖는 사람이 나오니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아마 이거 뭐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통장애 일어날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사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런데 빌립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기쁨에 차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빌립아, 너 거기서 내려와서 저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없지요. 벌판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빌립을 보세요.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부흥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부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그는 과사로 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흑인이고 내시예요. 죄송합니다. 이 율법사회에서 내시는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는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내시였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던,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 몇백 년 만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성경이 내시라고 정확하게 기록. 빌립이 질문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성령의 불길입니다. 겉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즘 꽃도 보러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에게 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 그러면 막 몇천 명씩 일어나고, 여러분 그 오비영리의 사건 몇만 명이 모여서 그들은 부흥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부흥 아니다. 다 떠났어요.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12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주여! 성령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빌립은 정확하게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죠. 여러분 태신자 그 별거 다닌 것 같지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숫자가 줄고 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내가 제물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길입니다. 일시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의 특징이 있는데 그 불길은 헌신의 불길입니다. 헌신의 불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면 그래서 10분의 1 제비를 뽑았어요. 설명도 안 하고. 그런데 이 10분의 1 사람들이 순종해서 따라가요. 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 누구에게인가 복을 비는데
제일 먼저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죠. 거기 성에 먼저 머물기로 해서 머물고 있었고, 제비를 뽑기 전에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비도 뽑기 전에 그 거친 길, 험한 길, 위험한 길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자원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머물기로 작정하고 간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우리도 순종해서 가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너희들이 우리보다 먼저 헌신하고 앞서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너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따라가겠지만 또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다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오늘 말씀에 말씀하기를 복을 빌었다고 하는데 원문의 뜻에 보니까 복을 빌다는 뜻도 있지만 위탁한다는 뜻도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가고 우리가 뒤에서 또 너희들을 도우마.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참 독특한 사건을 재현하는데, 성경은 재현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사건이 재현되는 게 이 빌립의 사건이었어요. 정말 성령의 불길은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웅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떤 사건을 재현해내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사건을 재현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돌아갈 때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돌아가야 돼요. 보통 그때는 5남매 이상을 낳을 때였습니다. 돌아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요.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잠깐 그 보물섬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거 봤는데 그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 그냥 어쨌든 돈도 모으고 남의 밑에서 자기 가정을 일구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쁜 짓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어.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고 돼서는 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어요. 드라마 참 각본 잘 썼다. 그 못된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 자기가 목숨을 바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내 생명보다 다 귀한 겁니다. 아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싶지, 자식을 앞세우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다 뽑고 몸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생명보다 아들 이삭이 더 소중하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헌신의 희생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여기 이제 제비도 뽑고 먼저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쩌면 자녀들 가운데 질문이 있었겠죠. 거기 폐허람이에요. 지금 적들이 다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를 왜 가요? Just only one reason.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자,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지만요, 그들의 가슴속에 하지 않은 말들이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간다. 우리는 간다.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 우리 가정이 다 생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발걸음은 그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들이 나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지만, 너희들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지만, 오늘 이 발걸음은 내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과 고백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더 귀한 분위기에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간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발걸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식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찬송하며 갑니다. 어쩌면 140년 시달렸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거우 재건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가정의 마지막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위대한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참 시끄러울 때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방법들이 토론되는 때이지만, 이 아름다운 성령의 불길이, 헌신의 불길이 오늘 우리 평화교회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불길은요, 용사의 불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년 역사 가운데 핵심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인데 다 용사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다 용사였다. 베레스가 누구냐면, 참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거꾸로 올라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때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태신자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희 가문 가운데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다. 용사의 가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가문이 풍성해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풍성해서 누리고 나누어주고 기름지고 그리고 포도주의 축제가 있는 가문이 될 것이다. 장자의 축복을 꼭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설명 다 하기 어려운데, 이 유다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해서 자기 며느리와 애를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세라가 첫째고 쌍둥이인데 둘째가 베레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쌍둥이를 낳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스의 자손은 다 용사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도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예배, 은혜, 신앙으로 사는 걸 그렇게 가벼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꽃구경도 가되 예배와 꽃구경을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행이죠.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권을, 믿음의 특권을 포기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 목숨을 걸지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 믿음의 삶에, 은혜의 삶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간절히 그 밤에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아,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내가 너 책임져 준다. 네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야곱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무려 그 운명하기 전에, 죽기 전에 유언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이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 유다의 축복이요, 여러분 1400년이 지났는데 1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베레스의 자손은 다 용사들아, 1400년 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축복으로 기도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이 단어예요. 오벳 에돔이 법궤가,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울사가 죽어요. 아무도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죠. 그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300년쯤 지나고 다윗 시대가 오는데 다윗 시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 지혜롭고 그 재능이 탁월하더라. 다 한 사람도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야곱의 자손들, 사실은 유다가 실수를 했죠. 송병헌 교수가 참 이 부분은 주석을 잘했습니다. 반복되는 백성들의 배반과 범죄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이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여러 번 버리셨을 것이다. 왜 여기 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하죠? 베레스는 여러분 쌍둥이로 낳았는데 정말 추잡스럽게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야곱,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1500년이 지났는데도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이었더라. 제비를 뽑아 그 혼란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가장 용감하게,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그 자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500년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선택의 결단에 있습니다. 에서처럼 참 성경이 신비하죠. 에서도 쌍둥이였고 베레스와 그 다음에 여기 세라도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데에서 나온 쌍둥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오늘 야곱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야곱이 유다와 자손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내 가문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만일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평화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자손들이, 평화교회 자손들이 그저 2대, 3대, 아니 1000년 뒤에도 하나님만 믿는 그런 공동체, 그 평화교회 출신 자손들은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진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 그거 쫓아가 보니까 다 평화교회 출신들이야.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그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만 천박한 인생을,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특시하는 겁니다.
야, 니들 요즘 모이지도 않는데 뭐 새벽에 모여서 뭘 구하느냐? 사탄은 조롱하겠죠. 너희들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고 치는 놈들, 이놈의 자식 유다가 축복해 주었더니 말이죠, 며느리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앉아.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못됐군 어땠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 똑바로 생활해야지. 왜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 그런데도요, 오늘 송병헌 교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절대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만, 불길 같은 주 성령, 불이 가는 길입니다. 불길 열정입니다. 이들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말하기도 전에 먼저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레스의 자손들은 말이에요, 당당하게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그들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의 불길이, 우리가 앞장서리라,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공로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대대손손이 정말 우리 천국 갔는데 우리 라장로님, 목사님, 그때 우리 천국 가서 1000년 전에 그 설교하셨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네요. 그 뿌리 타고 있네요. 그지 않고 타고 있네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감히 구합니다. 이 어두운 한국 상황 가운데 우리 평화교회가 성령의 부일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고,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